누가복음 2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까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22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의 그런 사건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이런 분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참 잘 그려진 것이 이 시므온이라는 분의 표정이 막 이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밝은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뭔가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려져 있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왜 이런 표정으로 그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초림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그 행동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인격이나 모든 생활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율법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도록 무자하여서 하나님께 참 쉼없이 간구하는 그런 제사장의 부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이후로 대략 할 때 한 4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 신구약의 중간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만히 잠잠히 계셨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의 마무리는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제사장을 책망하고 또 제단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약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천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간구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그 부패의 상황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아무래도 심화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구약의 마지막에 율법의 교회를 심하게 책망했었는데 그게 그 부패의 상황이 한 4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더 심해졌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교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추례한다는 그런 이 굉장히 교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돈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이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참 율법교회가 굉장히 부패해 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어쨌든 율법교회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예고편과 같이 보여주는 그런 것이 율법교회의 역할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분향하고 그럼 물론 이제 반차에 따라 들어갔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분향하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 제단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오직 사가랴라는 제사장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그 두 부부를 통하여서 제단을 통하여서 응답이 내려짐으로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제단을 통하여 응답하셨고 부패함 가운데서라도 경건하려고 했었던 그 부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분향하러 나아갔을 때 기도의 응답이 내려짐으로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교회들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정말로 제사장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쉼없이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사람이라야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실제로 구약시대, 예수님 초림 때는 실제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가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되 구약이 아니고 초림 때는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맞이를 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를 했는데, 근데 재림할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기보다도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샛별을 따라갈 때 동방에서부터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이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었는가를 우리가 알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율법 시대였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또 마침이 들어오셨으니까 율법대로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님이 결례의 날이 지나고 나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아를 낳았을 때는 66일을 지나서 반드시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두셨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그때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그 시몬 베드로 할 때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었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이름 뜻이 들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느냐면 의롭고 경건한 인격이었습니다. 먼저는 의롭고 경건한 인격이었는데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인격도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인은 없지만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뭘 믿는 건지가 정확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노아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노아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되 무엇을 믿었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 자체로는 의로운 것이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타락된 인생이므로 자기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도모는 다 악할 뿐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옳습니다 하고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여 두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너가 살고 싶으면 방주 지어라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노아의 그 방주 짓는 과정이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냥 순종함으로 자기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기대나 근심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지으라고 할 때 지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은 안 돼 있어도 노아도 어쨌든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긴 했지만 그 완전하다는 표현이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이지 노아 자체도 완전한 인격이나 성품은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곧장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갈등이 있었을 거고 누구나 이 8식구가 그 방주에 타기까지 가정이 합심되는 과정도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여 가지고 결국은 방주를 타고 새 땅을 밟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지시할 테니까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는 시므온도 초림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이 시므온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반대라는 것이 뭐냐면 악인이잖아요. 의인에 반대되는 것이 악인인데 악인의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이사야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자기 생각 고집하는 게 악인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을 정말로 다 버려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비교할 수 없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다 버리는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시므온과 같이 먼저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유로 이 율법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다 부패와 돈을 좋아하는 것과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모든 모습들만 있는 가운데서 또 예수님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부패의 상들과 조금 더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낸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되어지는 그 율법교회에 유대인들의 모든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주는 위로나 기쁨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만을 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참 돼야 되겠죠.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를 기다리냐면 슬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참 슬펐을 겁니다. 되어지는 모든 부패의 모습들을 보고서 거기로부터 구별되어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눈에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참 슬픈 상황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패를 모두 끌어안고 이 기도하던 그 시므온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로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 위로 하나만을 정말로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참 위로가 필요한 걸 느끼고 사시나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위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한 것밖에 없죠. 아무것도 인생으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저 마음 아픈 상황밖에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참 진짜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는 다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 성령이 대중적으로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합독합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이런 이 실질적인 중심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여 두셨을 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받을 것 같으면 시므온이 나이가 적거나 젊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거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명령이 이 사람 시므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시가 우리의 중심에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가장 강하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식하실 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직접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도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지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확증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그런 확증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박국 1장 같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박국 1장에 보면 12절에 하박국 1장 전체의 배경이 북방으로부터 갈레아 사람, 이 바벨론 세력들이 강하게 쳐내려올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뭘 예언을 했었냐면 하박국 1장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믿음이란 건 무언가 구별되는 믿음이 있다는 건데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올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바로 하박국 1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박국 1장 12절에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 그러나 북방의 세력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요 사용하시고 꺾어버리실 분도 하나님이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 말씀을 할 때 2장 4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 그런 것은 그 믿음이 지칭하는 건 뭐냐면 방금 1장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직접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너는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지시를 받았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통한 확증이다 이겁니다. 환난과 재앙이 닥쳐와도 살아서 새 시대가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한 확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살아서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라야 시몬은 초림의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맞이했었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확증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만이 맞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이 시므온이 27절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사실 신앙이 엄청 기초기도 한데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마음 안에만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의 위치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몸의 위치도 엄청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몸을 옮겨가야만 시므온과 같이 옮겨가야만 아기 예수님을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 예정하신 타이밍에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몸이 실제로 움직여서 어디에 가야 되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막에 대해서 봤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하고 종합해 볼 수 있듯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말씀할 때 너희가 어디만 밟는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는다 그랬거든요. 마당만 밟는다는 의미가 우리 오늘 오후에 이 성막의 모형을 우리가 본 것처럼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어쨌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쨌든 마당 뜰을 밟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당만 밟았다는 것은 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번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고 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두멍을 거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물두멍을 거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고 아멘으로 받고 중생도 받은 사람이라도 물두멍을 거치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래요? 물두멍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회개거든요.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너희가 손을 들어도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무수한 제물을 번제단에 드린다 그래도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몸도 물론 움직여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중심으로서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사람 자신을 다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뿐만 아니라 이 중심까지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회개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 시므온은 이때 실제 몸이 들어갔고 또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었지만 이 마지막 때도 우리도 실제로 몸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실제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몸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갈 만한 회개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있죠. 이 시대는 정말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최하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다 패해버리고 예배를 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다른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돈 벌러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고 사람 만나러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배가 최하순위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시간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람 만나고
돈 벌고 공부하러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시몬을 이끌어 성전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온 겁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 그림 보이는 것처럼 시몬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았을 때 얼마나 참 벅찬 감격이었지 않겠어요. 위로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부패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몬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는 그 상황이 이제 오게 됐던 겁니다.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벅찬 감격, 그냥 이 아기의 어떤 부모가,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었던 그 체온이 그 따뜻함만 전달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안았을 때 모든 이 진짜로 위로가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시몬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실제로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아기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시몬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30절에 내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들었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들었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던 시몬이 성령의 지시만 받아서 듣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욥도 그런 회개의 말씀을 했었죠.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귀로 통해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식으로만 귀에만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의 체험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귀로만 들었던 모든 말씀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자기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욥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이 지식으로만 있던 말씀이 자기의 실제 체험으로 오게 됐고 고난을 통하여 또한 필수적인 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실제 자기의 삶의 체험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31절에 이는 이 시몬이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31절에 이는 첫 번째는 뭡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 우리는 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말하되 우리 여호와 세력교회에서 참 잘 무장하고 있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시몬이 그 입으로 다시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래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훈을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이사야 42장이 하나님의 3대 역사인데 1절로 4절에서는 메시아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홀로 구원을 완성해 두시되 세계 만방으로 전파될 그 교훈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이 1절로 4절의 메시아의 역사였거든요. 시몬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만민 앞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세계 만방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 두실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5절로 8절은 무슨 역사였어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요. 사도들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2장 9절 같이 암송해 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 입으로 무엇을 해버렸느냐면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그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세 가지로 다 말씀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라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처음으로 오셨을 때부터 이루실 그러니까 종말까지 다 예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지서는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주께서 징조로 친히 너에게 주실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죠. 7장 14절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 15절에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어 꿀은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같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9장에서도 이번 주에도 봤지만 스가랴 9장에서도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 구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활과 살로 삼아가지고 또 칼로 헬라 자식들을 치게 되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밟고 우리 공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 8권을 이렇게 그를 치리니 하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말씀과 재림하실 때 이 북방 세력을 치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언까지 항상 선지서에는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들여다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초림에 역사하실 것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이루실 모든 일까지 다 함께 예언을 해뒀던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그 초림의 예수님을 육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로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알파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예수님, 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선지자 이사야로 기록된 바, 앞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는 육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의 처음을 설명했습니다. 알파를 설명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느냐면 예수님의 오메가를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31절에 30절부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대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수님의 그 알파 초림의 역사의 출발을 말씀을 했고 마리아에게 설명을 할 때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되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그 예수님의 종말에 재림하셔서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천연왕국을 이루신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초림과 재림이 결코 구분이 아니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지자도 그랬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고 초림의 예수님을 실제로 품에 안았던 이 시므온도 예수님의 그 초림 당시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사야 42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십자가의 교훈이 그 구원이 세계 만방에 전파될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를 함께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이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장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역사를 하실 것과 그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훈을 통해 사도들이 들고 나가 이방의 빛이 되실 것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룬 다음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걸 말씀한 겁니다.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게 이사야 43장에 그랬거든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루실 모든 일들까지 세일의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33절에 그 부모가 누가복음 2장도 돌아와서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 당시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이제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되는 육적인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말하되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흑암을 위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랬어요. 마리아한테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당신이 낳은 이 아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은 잘못 기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윗처럼 강하게 해서 당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런 이 기대가 한켠에 있었잖아요. 당장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당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로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죄인들 찾아가고 창기들을 찾아가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메시아를 기다린 자세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기대로 기다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바로 기다린 사람과 잘못 기다린 사람이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잘못 기다린 사람들은 패하게 됐죠. 바로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흥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를 낳은 지 이제 수십 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도 이 예수님이 받으실 모든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다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했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른 네가 누구냐면 지금 마리아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아기 예수, 당신이 낳은 이 아기 예수가 받을 고난 때문에 마리아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할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마리아는 그렇게 됐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자기가 이제 낳은 그 아들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을 십자가 앞에서 직접 봤었잖아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시므온은 성경대로 믿었던 겁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니까 옳게 된 사람과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빌라도를 충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러 오셨던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당장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러 오셨던 겁니다. 시몬은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되 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바로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대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생의 길이다 이겁니다. 고생을 해야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고생을 해서 고생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될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되 인간적인 그냥
막연하게 형통하거나 막연하게 잘되거나 막연하게 쓰임받거나 막연하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서 그걸 감수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생길이라도 감수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그걸 심할이 정도, 거의 뭐 시험에 들 정도로 제가 강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고, 자녀가 고생하기 싫어하는 것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고, 거기에 더해서 제일 센 건 뭐냐면 자녀가 돈 문제로 고생할까 봐 제일 싫어합니다. 돈 문제로 손해보기, 주님을 위해서 돈 문제로 감수하기 싫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고생길 가는 것을 싫어하고, 한 가지 더해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녀가 돈 문제로 손해볼까 봐 벌벌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라 이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걸 감수하고 가는 신앙입니다. 야곱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후에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야곱의 길을 간다는 건 우리의 신앙의 노선에서만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곱의 길은 내 삶에서도, 개인과 가정에서도 야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과 가정에서도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수하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하는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라 이겁니다. 야곱은 진짜 모든 걸 감수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의 것을 초월한 사람에게 땅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초월하지 못했던 에서는 그 흙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야곱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 재림의 예수님을 바로 기다리되 바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야곱의 길을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이 전체적인 세일교회라는 신앙의 노선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의 삶과 내 자녀의 삶에서도 야곱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야곱을 생각할 때 본인도 부모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 고생길을 향하여서 자원해서 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야곱 만들기 위한 이삭과 리브가의 결단도 보통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고생할 걸 알았음에도 너는 여기 가나안 딸들에게 결혼하면 삼촌집으로 가서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이삭도 처가의 모든 모습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기보다도 처가로 가서 네가 고생하더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삭은 야곱이 고생길 가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들 에서의 모든 성품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저주가 있지 않겠지만, 자기에게 축복된 축복이니까 저주가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 혹시 저주가 있어도 내가 다 감수할 테니까 너는 복받을 길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걸 감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내 자녀까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기다리는 신앙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이사야 44장 하나님의 완전 역사죠. 이사야 44장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서 축복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세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누구에게요?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요?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완전한 축복을 주신대요. 자녀가 야곱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도 돼야 되고 자녀도 야곱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라도 고생이라도 감수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 망상을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 죽음이 자기들의 위로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같이 고난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 61장에 어떤 자에게 신원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간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초림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시몬의 모든 인격과 모든 그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의 그 인격과 모든 이 신앙과 생활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질적이어야 하고 절대 머리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격과 모든 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모든 모습들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런 모든 인격과 자격을 가지고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격 이루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